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감사학교 교장으로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감사운동의 새로운 방향성과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운동, 감사운동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전 국민을 복면가왕으로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비행기까지도 마스크를 씌워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막히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년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모자라죠?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들이. 그리고 생활 스타일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예를 들면 결혼식, 장례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변화가 심하죠. 배달업이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고 있고 또 유통업도 마찬가지고요. 소통 방식도 이제는 비대면이 아주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식도 이제 달라졌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4학기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그냥 4학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서울대학교인 줄 알고 입학했는데 보니까 서울사이버대학이더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사이버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수업이 전부가 이제 사이버 수업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업체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취업난이 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그래서 이제 속병, 화병이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마네킹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온. 한 2년 만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얼굴이 살이 찐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아마 이게 잘 먹고 그래서 살찐 거라기보다는 이제 운동을 안 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또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교회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역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역들이 멈춰버리니까 이제는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 정도로 주일을 지냈다, 또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됐고 목회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에 남긴 것만 한번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예배가 굉장히 축소가 된 거 아시죠? 또 사역이 중단돼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주일마다 드나들던 그 교회가 아니라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인지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소속감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자기가 어느 학교 학생인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역이 중단되니까 공동체 의식이 이제 희박해져서 교인들끼리 교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큰 일이고 이걸 회복하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임대교들이 다 해체가 됐고요. 교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고,
대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됐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갈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 아시죠?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뢰도가 9%로 떨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교회는 정말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신앙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당장 목사님들은 예배 공동체 복원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생활신앙, 신앙을 생활로 옮기는 이 부분이 우리가 빨리 복구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목회 방식에 혁신적인 좀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내적으로는 굉장히 큰 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복원할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진 교우들의 마음과 태도,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렇죠. 지금 늦게 일어나서 복장 간단히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날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느슨해진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 태도,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 과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뢰, 신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께서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복원하고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지역사회 또는 사회와의 공동체, 그들과의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소그룹 공동체가 빨리 복원돼야 된다. 이 커다란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2명, 3명, 5명, 이 소그룹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 회복이 훨씬 좀 수월해지고 쉬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신앙생활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앉아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지만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어떤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소그룹 중심,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운동을 주제로 펼쳐나가야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다 이렇게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이면서도 비신자들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또 코로나 블루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백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소그룹 활동을 펴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사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같이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감사 운동을 좀 사회와 공유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감사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절기 중심에서 일장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1월은 굉장히 추운 때이죠. 한가위와 또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추수 계절. 어떻게 감사가 추수라는 걸 그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는 추수가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현대화되어 있는 우리 도시인들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추수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11월을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 가을에 했으면 좋겠고요. 추수라는 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그냥 감사절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한가위 다음 주일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주 우리 한국의 한가위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어쨌든 간 지속적이고 좀 일상적인 감사 생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때만 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이 감사절이 있는 11월 달에 막 몰려요. 그런데 교회마다 감사를 11월 달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감사 이야기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감사 운동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수직적인 감사와 수평적인 감사가 좀 같이 합해졌으면 좋겠다. 수직적인 감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 많은 우리가 감사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수평적 감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십자가처럼 수직 수평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겠는가, 또 균형을 이루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운동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그치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죠. 나로 시작한 감사 운동은 you로 이것이 확산되어야 되고, 유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더 발전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쪽으로 이것이 확산됐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감사와 외적 감사가 좀 같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고 있고 사회에서 하고 있고 군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감사 운동은요, 감사거리 찾는 겁니다. 뭐 나한테 무슨 고마운 일이 없나? 감사거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감사일기에 쓰고,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내적 묵상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에게 감사한 것을 베풀어 준 하나님이나 또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 이웃에게 표현을 하는, 반응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것이 확산되어야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가 있는데 아주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표현하는 것, 이 감사라는 게 말 자체가요,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느낄감, 살해할 사거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인데, 감사를 자기 혼자 하고 있어요. 감사에게다 쓰고 자기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 감사는 고마운 일을 베풀어준 대상에게 내가 표현을 하는 쪽으로 빨리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테이커형에서 기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부형. 테이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져오는 거죠. 내가 나한테 얻는 거죠. 얻다. 기부는 주다. 그러니까 테이커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뭘 얻어오는 것입니다. 남의 베풀어 주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고요. 기부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감사 운동은 대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감사하는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 일기장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마운지는 상대방이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빨리 우리가 성숙해서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베풀어줘야 감사 인사가 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감사 일기장에 내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커형은 내 일기장에 내가 남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 적혀져 있지만, 우리 기부형은
누군가의 감사일기장에 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이 기부형으로 감사운동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크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자기 혼자 이불 속에서 주무시기 전에 감사일기 쓴다든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감사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또 아름다운 일들, 감동적인 일을 내가 같이 얻고 같이 나눔으로써 그 감동이 더 커지는 것이죠. 소재도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아, 저런 감사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감사 일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장을 한번 들춰보고 지난 것들을 보면서 다시 감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기 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 공동체의 기초를 좀 형성할 수 있고요. 소그룹에서 이런 걸 한다면 또 우리가 바깥 사람들로부터도 우리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선교의 기반도 확산이 될 수 있겠다.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감사운동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감사운동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도 하고요, 감사 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죠. 또 이웃으로부터 도움받았을 때 그 이웃에게 고마워하고, 그죠? 그래서 감사 일기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주는 것입니다. 받았던 것, 하나님께로 받고 이웃으로 받았던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죠?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1단계에서 2단계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개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나눠주고 베풀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2단계로 봅니다.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좋은 어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랬죠. 그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과하고 용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사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사이클이 있습니다. 감사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1단계입니다. 감사하는 거.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배려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배려하는 단계가 넘어서서는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지금 우리는 약간 그 빨간 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으로 그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변화된 삶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있는 사회의 한 구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교인들로 보면 무슨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등급을 따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뭐 1층에 사는 사람이고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층 높은 데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사고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3층, 4층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게 다르고 누리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단계가 성숙 단계가 1, 2, 3, 4. 그래서 감사, 배려, 사과, 용서. 이것을 우리가 익혀야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은 감사일기 쓰기에 대해 이걸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감사일기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도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감사일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사일기는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월드비전에서도 감사일기 쓰기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감사일기를 찾아보면서 내 삶을 성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감사일기 쓰기의 유익함이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감사일기 쓰기에서 건강이 회복된 분들도 많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어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되고, 뭐 장점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숙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자는데, 그날을 마무리하는 거죠. 하루를 마무리. 어쩌면 그날 하루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는 건지 많이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거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뭐 감사거리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감사일기에 쓸 수 있는 뭘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차를 몰고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안 가져갔다. 그럴 때 보통 오늘 일진이 안 좋다느니 뭐 기분이 나쁘다. 오늘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스마트폰을 내가 놓고 온 것을 기억하게 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유턴해서 집에 가서 찾아옵니다. 왜? 더 멀리 가서 그걸 찾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죠. 점점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정말 열심히 써보세요.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이 치유가 된 사례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일기라든지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또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치유법은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일기 쓰기가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30년 동안 이 감사 운동을 해보니까 감사일기 쓰면서 아쉬운 점이 좀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쓰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제목만 쓰는 사람도 있고, 뭐가 감사한지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개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감사일기 쓰는 어떤 수련 과정이랄까? 이것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매일 몇 개씩 빠짐없이 쓰는가? 난 오늘 3개씩 써야 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돼.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몇 개씩 쓰는 걸 가지고 노트를 몇 권 만드는 이런 거에 목적을 두는 일이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그렇게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되죠. 아마 성경 필사하듯이 감사일기장을 12권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12권을 만들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변했는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쓰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는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감사일기를 강제로 좀 억지로 쓰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군대에서 강제로 쓰게 해서 강제로 쓰게 한 일기가 이거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권 그 단체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오늘 날씨가 나쁜데 감사하다고 써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거를 찾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자기가 받은 것만 기록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수동적입니다. 근데 내가 감사일기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든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베풀어 줘야지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할 일은 그냥 잊지 말고 찾아서 열심히 적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최선일까? 사실 이 감사일기 쓰기는 초보적인 감사 연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감사의 강의를 하면서는 뭐 100회면 100회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일기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일기 쓰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살짝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기 한 권만 쓰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삶의 변화를 주는데 이거 활용해야지 되는데 목적 같은 것 방법을 잘못하면 내 삶의 변화를 주는 데는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매일 쓰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오늘 맛있는 밥을 주셨다. 내일도 그거, 모레도 그거. 그러니까 단조로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환경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중복되니까 계속되니까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감사일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감사일기식으로 발전해야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일을 벌여야 되는 거죠. 감사를 남이 만들어준 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직접 만드는 쪽으로 이것이 개선되고 발전돼야지 내가 변하잖아요. 남들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일기 쓰는 건. 남들이 나한테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면 내가 쓰고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거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목적은요. 우리 신앙훈련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써야 되는 것이지만 이웃과 더불어서도 이 감사운동을 내 개인적인 감사운동을 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감사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운동이 이웃 없이 나 혼자 또는 하나님과만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해야지 그들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감사의 정신,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의 일을 개선한다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적는 거. 이게 1단계라면 내가 받은 감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베푼 데 대한 인사입니다. 남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기부죠, 기부. 남들에게 제가 베풀어서 남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이거를 적는 쪽으로 빨리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뭘 베풀었더니 그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적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베푼 칭찬이나 인정,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사과했고 용서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적는 쪽으로 일기장이 복잡해져야 됩니다. 좀 더. 너무 단순하죠, 지금 일기장은. 그래서 성찰 일기가 돼야 되고 내 삶으로 쓰는 감사 일기. 그리고 삶을 바꿔주는 감사 일기로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뭐 고마운 일. 고마운 일이 뭔데 그 고마운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점이 고마웠는지 그리고 고마움을 나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지 하나를 제대로 고마워할 수가 있다. 또 내가 받은 감사 인사. 누구로부터 인사를 받았나.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고마워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표현했나. 그때 내 기분은 어땠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베푼 칭찬, 인정, 격려, 위로, 배려, 사과, 용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에서 베풀었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고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더니 내 기분이 어땠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동아리를 활성화할 것을 또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감사 동아리는 한 명 아니고 한 2명 정도 복수해야 됩니다. 2명, 3명, 4명, 5명 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락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동아리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곧 이제 제작 중에 있는데 연말에 나옵니다. 워크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자가 항상 리더가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17회짜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매회 강의를 듣고서 나눔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리더가 별로 동아리에서 진행하는데 강의 같은 거 부담이 없어서 쉽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은 그분들이 또 다른 동아리를 만들어서 각자 한 사람이 또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렇게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것에 들어갈 컨텐츠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프로그램이 다 짜져서 지금 교환을 만들고 있는데 감사가 이제 한 5주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려가 또 한 4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사과에 대해서 3주 정도. 3회죠, 3회.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해도 되고 그냥 매주 한 번씩 해도 그렇고요. 그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4강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7회짜리인데 이걸 운영을 한다면 동아리의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각 교회에서 우선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인데요.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받자. 이겁니다. 10, 10, thank you 또는 10, 10 감사 운동인데요. 하루 10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적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감사일기 적는 거 좋습니다. 적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제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고맙다. 표현을 해줘야 되죠. 또 10번 감사 인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뭔가 기부를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많습니다.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커피를 한 잔 사준다든지 또는 문을 이렇게 열 때 문을 좀 잡아준다든지 다음 사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와서 수저를 상대방에게 먼저 좀 놔준다든지 상대방이 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화장지를 그 앞으로 놔준다든지 곳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감사 인사 받을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설거지 잘하거든요. 제 아내 설거지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럼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네, 한 번 또 뭐 재활용품을 좀 밖에 가서 처리해 준다든지 배출해 준다든지 가정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를 좀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할 일은 더 많죠. 크리스찬들이 복사기 주변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복사기 주변을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사회운동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줄을 잘 서게 한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배려도 많죠. 저도 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받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운전하면서. 특히 운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켜줬을 때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 차에게 깜빡깜빡 인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해줍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커피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게 상대방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미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베푼 것이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텐텐 감사 운동을 우리 교회들이 새해부터 좀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텐텐이 어려우면 텐파이브, 그죠? 텐파이브. 이렇게 조절해서 교회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이 있고요, 배려의 말이 있고, 사과하는 말이 있고, 용서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오늘은 감사의 말을 다 한번 말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주에는 배려의 말을 다 한번 해보시고, 또 사과의 말, 용서의 말, 이걸 매주 한 번씩만 광고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우리 광고 시간에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이걸 계속 한번 몇 달 동안 해보시면 교인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필요할 때 이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바로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사하셔서 교회에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운동의 새로운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 과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예배 공동체 회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읽는다. 삶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높여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감사운동의 새로운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소그룹을 중심으로 감사운동을 펴자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운동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일기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뭐라 그럴까? 배려하는 것. 그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과도 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과 워크북은 연말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같이 월드비전하고 같이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감사 동아리를 교회에서 좀 활성화하셔서 신앙생활 또는 생활신앙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교회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것, 이런 2022년을 감사 목회로 교회마다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전개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좀 더 감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중심으로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본부가 되기를 이 기회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